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12절 먼저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자 또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말씀 듣는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가지 않고 나와 너, 우리라는 이 사회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믿음 생활을 혼자 어디 산꼭대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모아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영위하도록 이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또 저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랑해서 만나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던 남편과 아내 사이도 처음에는 그렇게 좋지만 언젠가부터는 또 서로 삐걱삐걱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자기 남편 사진을 벽에 걸어놓고는 그 남편 사진을 뭐 하는가 하면 다트로 쓴대요. 다트 아시나요? 이렇게 이래가지고 창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 맞추는 걸로. 야, 그 남편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래 남편 사진을 가지고 다트를 만듭니까? 어떤 남편은 또 그런다죠. 자기가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꼭 수첩에서 딱 펴서 자기 아내 사진을 본대요.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 때마다 아내 사진을 보면서 힘을 내시는군요 하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아내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겠나? 그 아내 구박을 견디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겠나? 내가 아내가 구박하는 것도 참고 견뎠는데 세상에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나 하면서 힘들 때마다 아내 사진을 보면서 꼭 참는답니다. 관계가 이렇게 되어져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좋아하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믿음의 성도들끼리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힘들고 어려워서 서로가 피하고 나중에는 결국 혼자가 되어 홀로 신앙생활 별거 있나? 혼자 하는 거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요, 믿음으로 살았던 새 사람 된 그들이 골로새서 이 3장에 보면 새 사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살리심을 받아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나와 너라는 사이에 이것이 누구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될 수 있고 자식과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직장 상사와 그리고 또 부하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와 너 사이에 있어서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것 통해 배우라는 것이고 이것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데 오늘 이 골로새를 통한 이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오늘 배우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스스로 새롭게 한다면 나와 너 사이의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성경은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할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말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나와 너라는 사이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자식과 부모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야 그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가 가는 곳이 어디냐? 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옥을 만들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까? 나와 너 사이에서. 첫 번째는 그래서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택하사 어떻게 하시고 거룩하고 또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합니다. 사랑받는 자처럼. 그래서 그 첫 번째는요, 관계 속에서 배워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라.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을 바꿔보면 나는 특혜를 입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특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별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나는 도저히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심각한 차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있습니까? 특혜를 받고 있습니까?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까? 특혜를 받고 있네요. 다 대답은 그렇게 못하시는데요. 여러분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사랑받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습니까? 아내에게 사랑받고 있습니까? 사랑받고 있는가라는 거죠. 너희는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라. 어떨 땐 내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가 의심스러울 때도 분명히 있긴 있죠. 하지만 그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가? 그러나 너는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라. 성경에 보면요, 가장 사랑받는 자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뭐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이름까지도 직접, 별명이죠, 별명까지도 직접 지어주셨어요. 나단을 통해서. 누구였을까요? 나단 하니까 누가 생각나나요? 다윗이 아니고 솔로몬이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 하나를 주시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게 여디디아라고 지어놨어요. 여디디아.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남들 받는 만큼 정도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정말 특혜를 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정말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도요, 사랑받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겐요, 그 아이에게, 사랑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아이에게 엉덩이 한 대 때리면요, 막 펑펑 옵니다. 그러나 사랑받고 있는 아이에게 엉덩이 때리면 왜 이래요? 이럴 거예요. 사랑받고 있다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고통 뒤에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려고 이러시나 라고 하지만, 사랑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고통에서 그냥 땅바닥에 철퍼덕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남에게 톡톡 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이에게요, 심심할 때마다 뒤에서 뒤통수 한 번씩 때려보십시오. 애가 아주 신경질적인 애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것이죠. 그러나 늘 만날 때마다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사랑한다고 하면 그 아이는 어지간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사랑이란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사랑받는 자처럼 행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중반절 보시면 사랑받는 자처럼 어떻게 하래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하래요? 옷 입으라라고 합니다. 옷 입어라. 그것을 옷 입어라. 그 옷 입는단 말은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란 말이죠. 요즘은 우리가 뭐 옷이 참 흔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옷 하면요, 막 비슷한 옷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한번 가니까요, 제가 이 잠바 하나를 입고 갔는데 똑같은 잠바를 누가 한 명 입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는 순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씩 벗었어요. 똑같은 거 입기가 싫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딱 해가지고 옷 입고 왔는데, 홈쇼핑 어디 아니 딱 사가지고 왔는데 똑같은 옷을 누가 입었어. 다음 주에 입고 와요, 안 와요? 그럴 거예요. 요즘은 그래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다 비슷한 옷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한 벌 정도가 아니라 개인용 맞춤 옷이 있습니다. T가 있는데 T에다가 글자를 새겨요. 자기가 원하는 글자를. 그죠? 그런 옷을 입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런 옷들을 본 적이 있어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어떤 옷이 어떤 제목으로 자기 옷에다가 T에다가 여러 명이 놀러가면서 자기 옷에다 붙이는가. 그것 중에요,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옷에다가 이렇게 쓰겠어요. T에다가 건들지 마, 갱년기. 나 건들지 마라, 나 갱년기다 이거죠. 나 건들다가 나 폭발한다 이거예요. 등에다가 또 뭐라고 붙였는가? 시한폭탄 붙였어요. 야, 이거 뭐 나 건들면 나 폭발해버린다 이런 의미겠죠.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산 건 아닐 거예요. 자기 아내가 남편이 어디 놀러 갔는데 옷에다가 새겨줬어요. 하나 뭐라고 새겼을까요? 유부남 이렇게. 그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옷
아니, 내가 입는 거 말고 남편이 입히는 거 어때요? 예, 아내 입히는 거 어때요? 괜찮죠, 그죠?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옷에다가 이름 하나씩을 새겨드리겠습니다. 그죠? 제가 공짜로 옷 하나씩 다 드리고 제가 새겨드릴 텐데 여러분 뭘로 새기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옷 앞에다가 뭐라고 새기실래요? 폭발 3초 전 이런 거 새기실래요? 뭐라고 새기시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제 얼굴을 안 보고 이때 성경을 보죠. 무슨 옷 입어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래서 내 가슴팍에다가 뭐라고 붙이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람. 이래놓고 폭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겸손한 사람 해놓고 교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긍휼의 사람 해놓고 막.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사실 정말 구체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자비와 겸손에 옷 입어라 하면 그래, 맞다, 그렇단데 여러분이 진짜 그 옷을 입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옷을 입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 찬양대 집에 갈 때 그 옷 그대로 입고 집에 가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찬양대 한번 대답해요. 찬양대 오늘 가운 그대로 입고 집에 가세요. 일주일 동안 그거 입고 사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왜? 남들이 남 미쳤다고 볼지도 몰라, 그죠? 저 도대체 무슨 교주인가? 그런데 그런 옷 입고 살아가라. 왜? 네가 사랑받은 자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네가 사랑받았다면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가라. 이것이 나와 너, 그와 그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슨 이야기까지 합니까?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뭐가 있거든?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아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불만이 있으면 머리와 쥐어 박아야죠. 그런데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라. 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사랑받았다면 그렇게 사랑해줘라. 옷 입고 사랑해줘라. 네가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냐? 네가 누군가에게 불만이, 나는 네한테 더 불만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는 다른 사람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겠다라고요. 네가 그 사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겠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어디에서? 앞에서 한 것이다. 네가 그 사람 용서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다르게 말하면 주님 앞에 포인트 쌓은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다? 구워주는 것이다. 아니, 목사님이 지난주에 무슨 그런 설교를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가난한 자에게 돕는 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오늘 또 네가 그 사람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꾸 불만이 있어도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불만보다가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불만이 훨씬 클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납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용납해 줘라. 받아줘라. 여러분, 고집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집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고집 없는 사람 없어요. 누구 보고 자꾸 고집 없다고 말하는 건요, 그건 누가 고집 있는 걸까요? 자기가 고집 있는 거예요. 계속 말한 거거든, 결국은. 그 사람의 고집을 알기 위해서는 나도 고집이 있어야 그 사람 고집을 알 수 있거든요. 내가 더하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가 더하다. 내가 더하다는 거죠. 내가 더하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불만이 있다. 그건요, 누군가도 나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고 그 사람을 못 살게 굴고가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있는 불만을 그대로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어떻게 해라? 용서해줘라. 용납해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온전하게 맺는 띠다라고 이야기하죠.
인간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귀하고 복된 옷을 입고, 그죠?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메어라 하는 것이죠.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것이 둘을 하나 되게 만들고, 이 사랑이 그 공동체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띄어지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는 뭐냐?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때에 흩어졌던, 나눠졌던 마음들이 하나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난 체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우리의 옷을, 그런 옷을 입었다면 이 옷을 입고 이제부터는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택해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 그렇게 그런 옷 입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보면 그렇게 좋아서 만나고 그렇게 사랑해서 만난 남편과 아내가 원수처럼 살고, 그렇게 사랑의 결실로 맺어진 자식과 부모가 정말 싸우다가 안 되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까지, 이런 엄청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나와 너 사이의 첫 번째 배움은 뭐냐? 나는 특혜를 받고 있다. 그래서 난 특혜받고 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내들은 남편하고 만난 게 특혜예요, 특혜가 아니에요? 특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있어. 살아보고 이야기하있어. 아니라예요. 남편도 그 안에 만난 것이 특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만난 것도 특혜예요, 특혜가 아니에요? 특혜라는 사실을 알아요. 특혜. 하나님 날 사랑하신 거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 해도요, 특혜예요, 특혜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특혜가? 지난 금요일 날요, 저 콩고 민주공화국의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 나라는 평균 수명이 얼마인가 하면요 47이랍니다. 47. 저는 이미 죽어야 됩니다. 이때쯤 죽어야 되거든요. 47이 평균 수명이래요. 특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랑받는 자처럼. 바꾸면 다시 어떻게 해요? 나는 사랑하며 살겠다. 나와 너 사이에 너를 두신 이유가 이제부터 사랑하라고 너를 두셨구나. 사랑하라고. 여러분, 이런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15절입니다. 15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하도록?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라. 네 마음을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해 가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해봅니다. 주님이 주장하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 주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것 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평안을 가지고 말이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이 평강이란 말은요, 평안, 피스,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분하고 억울하고 이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없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마음이 아닐 거라는 것이죠. 나와 너 사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배움이 뭐냐?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것이에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보자. 이 말은 무슨 말인 것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감동 가지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감동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일을 시키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뭘 가지고 살려고 하는가 하면 감정대로 살려고 합니다. 기분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감동이 아니라 감정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감정 따라가는 것에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동을 따라가면 그때는 힘들지 몰라도 그 마지막에는 뭔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른 이유가 뭐라고요? 평강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누가요? 나와 너가.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김집사, 이집사가 내가 있는 내 자리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의 평강을 따라 일했던 그 일의 결론은 뭐가 되는가 하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일의 결론은 동인도 제도에 가면 복수하는 원숭이라는 원숭이가 있답니다. 이 원숭이 나쁜 원숭이, 좋은 원숭이? 복수하는 원숭이. 나쁜 원숭이 같아요? 이 복수하는 원숭이가 있는데요, 이 원숭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원숭이는 원숭이죠. 사자가 나빠요? 착해요? 사자 나빠요? 사자는 착하고 나쁜 게 없어요.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뱀은 나빠요? 착해요? 이건 좀 그죠? 뱀 자체 가지고 뭘 이야기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들 그냥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그런데 이 원숭이가 있는데, 이 원숭이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내가 사람들이 내한테 원수 중에 복수해야 될 집이 있어요. 저 집에 내가 복수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을 때, 마음의 원한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집들이 위에다가 이게 지피나 풀로 지은 집들이에요. 그 위에다가 뭘 던져 놓는가 하면요, 옥수수랑 쌀이나 이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던져 놓는데요. 그러면 그것도 언제 던져 놓는가 하면요, 비가 내리기, 우기가 시작될 즈음에 그렇게 한대요. 평소에 안 하고. 딱 하면 원숭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보고는 올라가가지고는요, 그 집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 주워 먹으려고. 그러자 얼마 후에 뭐가 와요? 비가 내려요. 그러면 그 집 앞에 아주 제대로 그냥 한 방 먹이는 거예요. 쌤통이에요? 아니에요? 원숭이를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원숭이가 잘못한 거예요? 그놈이 잘못한 거예요? 그놈들이 잘못한 거죠. 복수를 누구를 통해 시키는가 하면 원숭이를 통해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떨 땐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뭐 따라가면 그냥 먹는 것 따라가고 감정대로 따라가고 믿기 따라가면요, 나는 그냥 그 주워 먹은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집이 벌써 막 거기에 이미 흩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집이 폭격을 맞은 거예요.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복수하는 원숭이처럼 사단에 의해서 그렇게 조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이런 복수하는 원숭이처럼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 마지막에 결론을 보니 마지막 감정대로 가다가 미끼 따라가다가 사탄이 던져놓은 먹이 따라가다가는 결국은요, 사람 망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 따라, 자기 감정 따라가지 말고 뭐 따라?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하면 바로 그것은요, 그 사람이 형편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 옷 입고 살아가란 말이에요. 그 옷 입고 착한 남편 그 옷 입고 살아가고, 착한 아내 그 옷 입고 가정에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런 옷 한 벌씩 맞출까요, 부부들? 예? 멋진 남편, 멋진 아내 해가지고 집에서 그 옷 입고 사는 게, 그 옷 입고 사는 것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고 사랑하는 자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내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동 주실 때에 그 감동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동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또한 우리도요, 누군가에게 좀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그냥 깜짝 놀라게 하는데 그냥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좋아서 놀라는, 깜짝 놀라게 감동 주는 사람.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감동시킬까? 그러면 그 사람 바뀌거든요.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을 좀 감동시켜 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감동시켜 볼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가운데 감동하시면 그 감동 따라 살아가는 거죠. 감동 따라. 그 감동하시는 대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그 주장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용서하고 나누고 베풀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는 뭐가요? 감사함이 넘친다고 했잖아요. 감사함이. 이것 위해서 너희를 한 몸으로 불렀다. 그것 때문에 너를 불렀다. 그것 위해서 너를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식으로, 같은 한 직장으로, 같은 교회로 불렀다 라는 것입니다. 음악이란 게 참 좋죠. 젖소들이 있는 그 자리에 이 클래식 음악을 쫙 연주해 주거나 틀어주면 이 젖소들이 우유도 훨씬 더 좋은 게 나온다죠. 클래식한 우유가 나온다죠. 어떤 사람이 재현인 이야기일 거예요. 이 바이올린 연주를 하면서 내 바이올린 연주에는 사자도 춤추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진짜 내가 한번 사자 우리에 들어가서 내가 음악을 연주하겠다고 했어요. 쫙 연주하면서 사자 한 마리가 딱 나왔어요. 근데 그 사자가 정말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음악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자, 두 번째 사자도 넣어봐라. 두 번째 사자도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요. 또 막 춤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마지막 사자도 이제 불러봐라 했어요. 그래 마지막 사자를 딱 불렀는데 그 사자가 그 바이올린 키우는 사람 확 잡아먹어버렸어요. 왜 잡아먹었을까요? 사자가 기가 막혀 있는 사자였어요. 듣지를 못하는 사자였대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잡아먹습니다. 도리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잘 들으면요 말씀 앞에 춤추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안 들으면 그거 듣고도 들어야 될 시간에 안 듣고는 결국 뭐 하는가 하면요 사람 잡아먹는 거예요. 그 자리를 힘들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주장하는 게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그 평강, 하나님이 주장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귀담는 순간 우리는 결국은요 그 가정을 천국 만드는 게 아니라 지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해 놓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일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도 좀 뿌듯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런 순종을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 잘했죠? 라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서 하나님 저 잘했죠? 그죠? 그런 마음들. 자꾸 찍혀서 죄송한데 이건 한번 따라해야 안 될까요? 따라해봐요. 하나님 저 잘했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주시는 감동대로 주님이 주장하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에게는요 마지막 이 감사가 나온다니까.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 주신 거 감사해요.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나와 너 사이에서 배워야 될 배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혼자일 때 몰랐어요. 그런데 둘이 있으니까 아하 이게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16절 17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17절 같이 시작. 말해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시 보시면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뭐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뭘로 주시나요 주로? 그러면 갑자기 막 번뜩 여러분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은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 성령 충만이 뭐냐? 그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은 뭐냐?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 벌쩍벌쩍 뛰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그 속에 말씀이 가득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와 너를 통해서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을 통해서 내가 배울 게 뭐냐?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말씀 속에 피차 배우고 가르치며 살아가라. 말씀 속에서 피차 배우고 피차 가르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와서 설교 듣습니다. 그죠? 일주일에 딱 한 번 듣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제 설교가 몇 분 정도예요? 보통 40분 정도예요, 40분. 길어요, 짧아요?
감히 길다고는 못하겠고, 그죠? 길긴 길 수도 있어요. 사실 40분이 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일주일 삶 전체를 따져놓고 보면요, 40분은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이 40분 설교 듣지만요, 나머지 시간 속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지 몰라요. 사람은요, 듣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믿음도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들음에서 나지만 세상을 향한 믿음도 어디서 나냐?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소리 자꾸 들으면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겨요. 세상 가면 좋겠다라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믿음도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40분 설교 들어요. 40분 설교 들어요. 이 설교 듣고 사람들 바뀌는가? 물론 저는 어떤 믿음 가지고 가는가 하면요, 이 설교를 듣고 오늘 이 중에 바뀔 것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잘 안 바뀌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설교 들어서 내가 바뀌었는가? 조금 바뀌긴 했다. 하지만 정말 바뀌었는가 하면 별로 안 바뀌어요. 그럼 설교하는 사람은 바뀌는가? 설교하는 사람도 어떨 때는요, 이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믿음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믿어놓고도 이렇게밖에 안 되냐, 내가 이런 믿음이면서도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40분 설교 들어가지고 우리 인생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그냥 나와 앉아있다고 우리 인생이 갑자기 막 다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해결은 어디서 되어지는가? 말씀에 풍성이 거한 그가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차 배우고 권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차 배우고 권면. 나와 너가 피차 배우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는 게 어디에서? 주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때부터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이 설교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니면 설교를 듣고 집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듣고 여보 무슨 생각했어? 야, 다시 또 설교하지 마라 가 아니라 그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지만 변화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풍성이 거하는 자가 어떨 때는요,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가르쳐 줘야 되죠. 최근에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예전에 아주 힘 있을 때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 젊은 집사님들 다니면 막 그랬대요. 누구 불러놓고 오라고 해요. 치마 너무 짧다, 치마 짧다, 다음 주부터 치마 길게 입어라, 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권사님이 좀 그리운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을 다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해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 옆 사람 볼 거 있나, 내 혼자 그냥 하나님 잘 섬기면 돼. 하나님 잘 섬긴다는 게 뭔데요? 나와 너 사이에 있는 건데, 공동체 안에 있는 건데, 하나님 그 공동체를 허락해 놨는데, 남편과 아내가 우리는요 서로 믿음은 타치도 안 합니다. 자기 알아서 할 일이지, 지 안 하면 지옥 갈 거지 아니란 말이에요. 권면하고 피차 가르치고 풍성한 말씀 안에 이게 돼야 되는데, 다들 이게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스승들이 사라져요. 치마 짧게 입느냐 길게 입느냐 이건 별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이게 좋은 것 같아서 이것을 그에게 누군가가 가르치고 건면해 주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언제 바뀌었는가 들어보면요, 그때 그 문제 때문에 누가 와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다가 같이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은혜 받으니까 뭐예요? 오늘 방금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피차 가르치고 건면하다가는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게, 노래 부르다가 어떻게 해요? 찬송 막 하다가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의 첫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게 감사합니다. 이게,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나와 너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자유다. 어디에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성경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초도를 아끼지 말라 하지요. 이런 스승이 점점 사라집니다. 점점 사라져요. 저는 자랄 때 주일학교 때요,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맞아본 적이 있어요. 저하고 제 친구하고. 저는 하여튼 간에 저기 어디 운동장에 가가지고요, 나무숲에 데리고 왔더니
딱 잡고는 확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 선생님이 지금은 그리운 면이 있어요. 그리워요. 주일학교 교사가 지금 때리란 말이 아니에요. 폭력을 쓰란 말이 아니에요. 야단을 쳐서라도 가르쳐야 될 일이 있다면 그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 학교에서 그렇게 못하게 하잖아요. 때리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는데 다 포기해요. 어떻게 포기하죠? 부모는 누구한테 맡겨요? 학교에 맡기고, 학교는 너 집에서 그래 가르치더나 하고, 엄마들은 뭐라고 하죠? 너 선생님이 학교에서 그래 가르치더나 하고, 이도 저도 아니면 야 교회 다니는데 네 목사가 그래 가르치더나. 왜 죄 없는 목사가 거기 들어갑니까? 다 떠넘기는 거예요. 오늘 내가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고. 나와 너 사이에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냥 밥 먹고 그냥 살아가는 거 말고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서 어떻게 해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러죠.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제가 아주 지혜로운 청년 한 명을 낳았는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동네에 살지 않지만 다른 동네에서 어디 자기가 구제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저는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하면서 돈 어디 좀 흘려놓고 다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찾아와요 또 이게 돈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청년 생각이 났어요. 이 청년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교회 헌금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지하철 타다가 누구 가다가 구제해야 될 일이 있으면 거기다가 써가지고 주는 거예요. 힘내세요. 필요한 데 쓰세요. 하나님 당신 사랑. 자기 이름은 안 쓰고 교회 봉투를 가지고 그걸 넣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아, 이게 누군가가 날 줬구나 아는 거예요. 돈 떨어뜨려 놓으면 이거 경찰서 갖다 줘야 되는 거지만.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지혜롭죠. 여러분도 교회 봉투 좀 가지고 다니세요. 참 좋은 교회 봉투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땐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냥 쑥 찔러주세요. 그냥 주면 이거 헌금하라는 건가? 그러니까 여기다 쓰세요. 필요한 데 쓰세요 하고 쑥 넣어놓으세요. 얼마나 귀해요. 지혜롭죠. 누구 이름으로 하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해라. 너 자랑하는 거 아니고 너 드러내는 건 아니고 주 예수 이름으로 해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더라. 이걸 배우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배워야 되고 성도들이 이걸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고 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사랑받는 자다운 옷을 입고 이제부터 살아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불만이 있으면 그에게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준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서 온전하게 매는 띠. 그리고 마음은 어떤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의 평강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더 나가서 마지막은 뭐예요? 말씀 속에 피차 배우고 피차 가르쳐서 복된 삶 살아가는 삶. 이거죠. 얼마 전에 어떤 성도와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귀하다. 참 귀하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저런 이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목사도 배워야 되죠. 그 믿음을 먼저 배우고 성도들도 배우고 이 집사 통해 김 집사 배우고 김 집사 통해 박 집사가 배우기 시작했는데 장로님 통해 배우고 권사님 통해 배우고. 마지막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선교사라고 하는 범블란트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감옥에 갇혀가지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죠. 그런데 자기를 잡아서 감옥에 넣었던 비밀 경찰이 이 감옥에 얼마 뒤에 들어온 거예요. 잡혀 들어온 거예요. 당신 왜 들어왔냐? 나를 감옥에 넣은 당신이 어떻게 잡혀왔냐 하니까 자기도 이제 예수를 믿다가 잡혀왔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냐? 들어보니까 어느 날 자기에게 어린 소녀 하나가 와가지고 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꽃을 주면서 꽃을 주길래 그 비밀 경찰이 물었어요. 네가 왜 나한테 꽃을 주냐니까 이 꽃을 당신 부인에게 전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꽃을 주냐라고 하니까 사실 저는 당신이 잡아갔던 그 자기 부모 둘이 이 비밀 경찰한테 붙잡혀간 거예요. 이 경찰 때문에 자기 엄마 아빠가 붙잡혀간 거예요. 그런 딸인데 저희 어머니 생신 때마다 제가 늘 꽃을 어머니에게 드렸는데 원래는 어머니가 잡혀가서 꽃을 드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무슨 말인데 하니까 네 원수를 뭐해라? 사랑해라. 네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이 조그마한 아이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제일 원수가 누구예요? 그 경찰인 거예요. 그 경찰, 비밀 경찰.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요 꽃을 들고 그 경찰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경찰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결국 이 비밀 경찰이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경찰도 똑같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 하나가 믿음으로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가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변화되어져 가는 장면들,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변화되어지는 그 장면 보는 것이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최고의 가르침. 이 은혜가 그래서 나와 너를 통해서 모두가 피차 배우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광고한 대로